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많이 할례를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얼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전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 올림픽이 지난 8월 1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8위라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한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올림픽을 돌아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오게티와 같은 장면이 있어서 아직까지 영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듯이 개막식 공연 중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희화화한 공연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보여주는 순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여장을 한 남자로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동성애자에 빗대는 너무나 무례하고 무도한 짓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남자 공연자 중에는 성기를 살짝 노출할 정도로 허술한 옷차림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드래그 퀸 복장의 참가자들, 즉 여장을 한 남성들이 최후의 만찬을 흉내내는 듯한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반동성애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양성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무질서일 뿐인 것입니다. 무질서의 결과는요, 방종과 파멸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질서는요, 참 자유가 아닙니다. 무질서의 끝은 파멸이며 멸망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막식에 무리를 일으킨 공연을 보면서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풍조와 그런 문화의 배후에서 교묘히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둑은 바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는 세 가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억압하여 믿음을 도적질하고 영성을 죽이고 멸망의 길, 즉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위장된 가짜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진정한 자유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주어진 소중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첫째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삶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 행복해지려면 이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율법에서 찾았어요. 율법에서. 그들은 구약의 많은 의식들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율법의 613개 조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라고 하는 법이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365개가 나와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613개 조항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쳐져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7마디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6번째 하신 말씀인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그 뜻이 뭐냐면 빚을 갚았다, 완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났을 때 율법주의로 무장한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죄책감에 빠져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참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쌍둥이 서신서라고 불리는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신득이라고 하는 진리를 공통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옛사람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할례를 받는다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요즘도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관습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통계를 소개해드렸는데 지난해 12월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 전국의 19세에서 34세 사이에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종교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45.4%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치러 가고 사주팔자도 보고 또 타로점에도 갔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를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랬냐라고 질문해 보니까요,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참 가관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도 믿고 사주팔자도 믿고 성경도 믿고 부적도 믿으면 그거 좋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예수님도 좋고 마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사탄도 좋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형적인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사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한마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노라하면서 오래된 세상의 관습과 낡은 습관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잘 안 돼요. 그것은 성령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 거하면 소망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짧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길게 보면 약속의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확고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확고한 사람은 절대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확고한 사람은 절대 점치러 가지 않아요. 사주팔자 보지 않습니다. 타로점에 가지 않습니다. 소망이 불분명하니까 또 다른 데서 소망을 찾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인데요,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갈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요, 이 믿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늦게 귀가하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합니다. 이 남자 어디서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 아니야? 우리 집 말고 또 다른 살림 차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인이 남편을 의심할 때 여러분 그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은요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의 행복의 기초가 뭡니까? 부부가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칼로 자기의 목을 베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을 전전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친척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교회를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매주일마다 그 친척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요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뭐가 믿어지느냐?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서 놀랍게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귀신의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고 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간증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과거의 삶을 간증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은혜롭게 간증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청년은 지금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13절 하반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갈 때 사랑을 입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하시죠.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대답합니다. 과거에 그 입술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똑같이 3번 고백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라고. 진정한 사랑은 그것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후에 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뭡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일일이 다 지적하고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그렇지 않고요 넘어가 주는 것이죠. 부족함이 보여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 가지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많았던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 축하 공연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또 선수들 가운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선수들이요 보란듯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죠. 캐나다 남자 스케이트보드 선수 코로다노 러셀이라는 선수는 장내 아나운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중계 카메라에 자기 얼굴이 딱 나오는 그 순간
전 세계인이 보는 그 순간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Jesus is King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 개막식 공연에서 그렇게 조롱했던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Jesus is King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가장 큰 감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브라질의 스케이트보드 선수로 출전해서 동메달을 딴 16세 된 소녀 하사 레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녀가 이 동메달을 딴 후에 카메라가 자신에게 비춰질 때 그 순간, 전 세계인이 보는 중요한 순간, 그녀가 한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많이 함송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요 수화로 장애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화로, 카메라가 쫙 비려 수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녀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850만 명을 보유한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대단한 스타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데 그녀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 중요한 순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담대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피지의 럭비팀이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 이 럭비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이 팀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팀을 소개하고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잠시 한번 이 팀원의 예배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피지 럭비 선수단 24명이 예배하는 장면은 모두가 감동적 순간으로 뽑고 있습니다. 피지는 인구 93만 명의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이지만 세계적인 럭비 강국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5년 후 도쿄 올림픽에서 우승을 이뤄내며 국가적인 영웅이 되기도 했는데요. 피지의 국민의 63%가 기독교인인데 럭비팀은 모두 독실한 신앙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첫 금메달을 딸 때 팀을 맡았던 존 맥키 감독은 팀원들 모두 신앙 안에서 깊이 하나가 되어 있다. 훈련 기간 매일 오후마다 훈련과 준비의 일환으로 기도 시간을 가졌다면서 피지는 기독교 신앙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올림픽에서는 결승까지 올라 개최국 프랑스에 금메달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패배 충격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피지 선수들은 올림픽 선수촌 야외 뜰에서 주님을 신뢰하면 그가 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가사를 담은 피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 올림픽에서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들, 자유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에는요 진짜 자유가 있고요 가짜 자유가 있어요. 진짜 자유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밖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자유인 것 같으나 자유가 아닌 가짜 자유에 얽매여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저지르는 방종이요 무질서일 뿐인 것입니다. 바르게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모두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면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